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우리 엘리사에 관한 우리 기적을 오늘 5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제자로서 엘리야 사역의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와 오늘 본문은 난치 환자의 치유, 그러니까 나병 환자이죠. 사역했던 그런 엘리사의 사역의 기록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을 갖기 전에 아마도 믿음을 갖는 일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기적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면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자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황당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 이런 말씀을 믿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다 믿고 전도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기 힘드는 것도 전도하기 힘드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번에 어떤 대학생이 일본의 유명한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뇌총감사이라는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 기적을 빼놓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이때 뇌전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성경에 기적을 빼버리면 딱 2가지만 남네. 뭡니까? 그랬더니 이쪽 뚜껑과 이쪽 반대편 뚜껑만 남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역사 세계로 돌아오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기적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 회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이 참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행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적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마술적인 이런 쇼로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해서 그냥 기적이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연구해 보면 소위 기적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만 안 될 때 분명한 어떤 이유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기적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만약 그냥 날마다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사가 행한 기적, 자, 성경에 나타난 엘리사의 중요한 기적들을 정리해 보면 한 성경에 한 17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엘리사에 관해 지금 5번 했는데 앞으로 설교를 이제 12번을 더 할 예정이에요. 예정. 왜냐하면 엘리사의 기적은 그래도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누굴 것 같아? 저를 노려보지 말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빼시고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엘리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보다도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제자였던 누구?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엘리사에 대한 기적이 한 17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엘리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17번만 기적을 행한 것이다. 아마도 저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으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들은 선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택적으로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후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 교훈이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가 행했던 기적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을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기적 자체만 보면 안 돼.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5장 여러분들이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래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전에 기록한 바는 이 전에 기록된 말씀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 구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자, 바울 사도가 전에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은 다 누구와 관계 있다?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행해지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에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누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옛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여러분 그 사건의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하셨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일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들을. 그러나 그분의 기적들에 대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기적들이 다 기록된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록들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선택적으로 이런 기적들이 뽑혀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5절 20장 30절에서부터 우리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열쇠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30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31절 우리 한번 가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오직 이것들을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기록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서 그거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적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엘리사의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제 설교들이 설계된 기적,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 기적이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난 소위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이에요. 그는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아람은 어느 나라이죠? 시리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리키에 그 터키죠. 터키에 지진 나고 많은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그러니까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한 기적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기록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느냐? 자, 성경에 이 기적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의 실존의 문제예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정기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군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보시면 나아만은 성공에 있어서 전인했던 사람. 그것이 오늘 나아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아만은 성공했으나 실패했던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의 실존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국방부 장관쯤 되는 분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절대적인 통치자의 힘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국의 영웅, 그 나라의 히로 영웅이었어요. 자기 조국이었던 아람 시리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그 국난에서 이기에서 구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부인이었습니다. 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장 1절의 후반절에 아람을 권하고 큰 용사가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문제의 단어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모든 성공의 성취를 무효화시키는
그의 명예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약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어요? 나병. 요새는 이제 나병을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자, 이 병은 여러분 옛날에도 치유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치유하기가 만만치 않은 병입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한번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오늘 암 말기 환자처럼 거의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아주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의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난치 질병이라는 사실에서 자, 성경의 기자들이 이 나병이라는 것을 일종의 죄의 모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나병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치유하기 어려운 난치의 질병과 같은 우리를 절망 속에 몰아넣는 질병,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옛날에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점은 물론 병이 들면 온몸에 막 침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아픔도 물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나병 환자들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망, 다시 말하면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서도 격리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나타나면 웃미소를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그렇게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단절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깊은 곳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런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것이 나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만의 실존의 모습이고 죄인된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 나만에게 그에게 어느 날 찾았던 이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운명이 바꿀 수 있는, 자, 자기 몸에 가져온 이 난치의 질병이 치유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는 실로 평범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하게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2절로 한번 보실까요? 다 보십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말은 무슨 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전쟁을 하다가 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수종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이 거물급의 인생의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뉴스를 뜻밖에도 아주 평범한 종으로 와서 수종 들고 있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우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틀림없이 우리의 주인의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나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어요. 굿뉴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달한다는 것은 전달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회, 그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도 나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를
용기를 잘 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부담 같다는 용기를 내서 그냥 예수 믿고 막 자연스럽게 전도하는데, 반대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잘난 것 같다,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또 그리고 나보다 모든 것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괜히 축대해서 그분에게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삶의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드려야 할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이미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그들 모두도 다 인생은 죄인들이고 병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나타난 이미지, 그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생은 다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성공 이미지와 상관없이,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병자다. 시작. 그냥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공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이고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어떤 성공의 이미지, 파워풀 권세 있는 이미지, 그러나 그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병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병자처럼 보이는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앞뒤도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병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절미라도 다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고 내가 당신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잖아요. 저도 하나님 꼭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어디 가든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의 병이 치유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희망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는다.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분이 아무리 회사 회장이든 뭐 박사든 뭐든, 여러분 박사가 뭔지 아세요?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을 인생을 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율법에 나온 사람들 빼고. 자, 여러분 최초의 석사가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석사. 몰라, 힌트 드릴게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돌석. 잘 아시네. 스테만. 그냥 넘어갑시다. 아무리 회사의 회장이고 박사고 석사해도 여러분 그분들도 다 복음을 드려야 할,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할 다 뭐예요? 대상이에요. 자, 세 번째로 나만 장군이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의 오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접근해 보려고. 자, 오해 때문에 나만이 구원 받을 뻔하다가 구원이 무산될 뻔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일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가을이면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축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목사님 맨날 축제해봐야 뭡니까? 오지도 않는데. 또 우리가 작정해도 기도해도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오더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 부모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집이 조금 부유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가해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나오는 가해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밥도 못 먹을 때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신도요 검정 고무신 그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새끼로 이렇게 뒤에 묶어 가지고 또 그때는 그 노트도 정리도 없어 가지고 비료 푸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이규지 집사님 알 수 있을 거예요. 비료 푸대에다가 노트 만들어서 노트 대신 쓰기도 하고 달력 뒤에 뜯어서 나중에 쓰기도 하고. 그렇죠? 몽당 연필 아세요? 퐁당퐁당 말고 몽당 연필 그 볼펜 뒤에다가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썼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면 그 연필 한 자씩 사다 줘. 그러면 제가 두 토막이나 세 토막 내가지고 이제 친구들 그냥 주면 또 그러니까 친구들 다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씩 제가 다 줬어요. 알게 주기도 하고 모르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항상 하는 거 아니 웬 연필이 이렇게 갑자기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래 열심히 해야지. 예,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그러면 다 돈 빌려오신 분들이야. 특히 하여튼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빌려주고 나중에 있을 때 갚으라고 막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어머니가 식사 다 준비 아침 식사 다 대접해 주고 그랬는데 참 좁은이었는데 보고 싶다. 어버이가 오니까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거기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 항상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 걱정하지 말고 잘했잖아. 왜냐면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면 천국 아랫목에 앉아 있을 거래.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제가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한 주간 동안 아주 금식하면서 울진 장로교 그쪽에 있었거든요. 건남면 성육을 그쪽에 있으면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교회 울진 장로교에서 통합측인데 그 붕집회 참여한 진짜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편지가 왔는데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버지가 믿기 시작했는데 한 5년간 제대로 믿고 천국 가셨어요. 갑자기 천국 가셨는데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한비 바빠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도 꼭 나가십시오. 주일 성수. 그다음에 수예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시골에는 새벽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종을 치다는 큰일 납니다. 공예로 신고단 시골에서는 첫 정이 있고 4시 반이면 첫 정 치고 10분 전에는 재정 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시되 없을 때는 작정해서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씨를 뿌리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의 씨는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 여러분 작정을 하면 제발 좀 이제 목장을 통해서 안 하면 우리 리더들이 힘들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낼지도 몰라. 계속해서 작정하십시오. 작정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장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 후회들을 생각하고 적어내시면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 나만이 그러면 어떤 오해를 가졌냐? 뭐냐면
나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메시지보다도 설교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나만에게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병이 난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는 그 메시지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자, 어떤 메시지 전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지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내 나병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그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하고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받는 일에 뭐가 방해가 됐어요? 그것은 나만 자신을 다루는 엘리사의 그 태도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길래 지금 나만이 불만을 터뜨립니까?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그 다음에 지금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자 고급스러운 말들과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말들과 병거들로 지금 말하면 뭐 요즘 세계에서 막 비싼 차들이 막 몇십억 하잖아요. 그런 벤츠, 캐딜락 같은 걸 막 수십 대를 동원해서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득 자기 이세를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병 환자지만 한 대가 아니라 막 여러 대를 타고 온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뭡니까? 자기 가시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엘리사가 나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 가시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람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런 그 말들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온 나만 장군을 가서 영접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는 여기는 어느 정도 엘리사 선지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밖에 나가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해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자, 다시 말하면 사자 자기 제자를 그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자기는 가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다. 내 회복된다. 그 메시지만 줬어. 그랬더니 나만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선지자가 말씀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데 11절에 이제 나만 장군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서론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자, 어떻게 했어요? 나만이 그 말씀을 받고 대노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지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싶었는데 옛날에 만났던 그 어떤 그 장로 때문에 집사인지 잡사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인지 먹사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난 시험 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장애물이 되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애물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하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여러분 좀 지금은 이제 따뜻합니다만은 추울 때는 그분들이 가장 따뜻한 장소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좋은 장소에 그렇죠? 또 식사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줄 서서 드시지 않지만 식사할 때는 그분들이 앞장서서 드실 수 있도록 음식에 나오면 내가 가져갈지보다도 그분들을 좀 이렇게 좀 싸서라도 드릴 수 있도록 뭐 떡이나 좀 남으면 그분들이 우리의 뭐죠? VIP들. 말은 우리가 그분들을 VIP를 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은 VIP가 안 되도록 제껴버릴 때가 많잖아요.
끝낸다고 그러세요. 빨리. 자,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걸림의 돈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자, 구원자의 처방보다도 이 나아만은 자기의 처방을 더 신뢰했어요. 자,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분, 말씀 메시지 처방보다도 자신의 처방을 그가 훨씬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잖아요. 1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서 꼼꼼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 가장 좀 생각해볼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내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면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고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생각이, 나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 특별 계시라는 단어는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는 단어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이루는 단어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꼭 갖추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신적인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좋은 일들을 예수는 안 믿지만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꼭 갖추시는 일반적인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이 일반적인 계시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 다니도 아직도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얘기하도 내 생각에는 자기가 먼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에서 의사에게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를 딱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하기 전에 내 생각에는, 그럼 의사가 할 얘기가 없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신의 처방을 또 신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로, 구도의 목적 방법보다도 자신의 신분을 나만은 더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오해가 11절 전반절을 보십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마치 막 목소리를 크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 손을 막 흔들면서, 이날 같은 막 안차라는 식으로 툭툭툭 두들면서 시온을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렇게 생각했다, 기도했다는. 지금 나병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해고 통치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내가 왔는데, 이런 자신의 그 신분의 의식,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저는 구조에 가져야 할
쉬란 신분의 시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하나님 나올 때 어떤 타이틀을 갖고 나오면 안 돼.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 가운데 다니엘 앱스터라는 크리스찬 정치가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 이제 살고 있는 워싱턴에 큰 교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니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좋은 신앙이었는데 큰 교회, 좋은 교회 나가지 않았대. 왜냐하면 시골에 한두 시간쯤 달려가서 작은 교회 나갔대. 워싱턴에는 큰 교회 나가니까 유명한 정치가 오니까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자기만 우러러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가니까 자기가 정치가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메시지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청교도 장군 가운데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경원들이 와서 그분 옆에 앉지 마라 항상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크로멜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앞에 그나 나나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라는 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지 내 그 조그만 그 타이틀 그거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정자 권사님 나는 이제 진짜 이제 실산 좀 되셨는가 69살쯤 되셨는가 그래서 청소 엄청나게 많이 시켰거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청소하는 빼드렸습니다. 그래도 꼭 새벽에 와서 늦게라도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 지금도 저분이 안내 서고 있죠. 우리 좀 건강한 분들이 좀 서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14절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결단은 말씀에 대한 이제 신뢰와 순종이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거의 이 공식하고 일치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있기 전에 13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간 없으니 생략하고 나만의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도 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분 나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참모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막 가려고 하는데 남한 장군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자 13절에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시작. 그의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직접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아니 그랬어요. 아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기도 당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든 거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나만이 이제 그때야 정신이 드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겸손이 여러분 이 사람에는 적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대 남은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순종이 그 유명을 바꿨어요. 그는 구원을 받고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인생의 이제 새로운 날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는 자기 옷을 다 벗었을 거 아니에요. 나병으로 온몸이 얼룩져 있는, 온몸이 고름으로 침물로 그 더러운 치부를 드러냈을 겁니다. 그는 편견의 옷을 배웠고 그 인생의 계급장을 다 떼고 자기 우울감을 나타내는 그는 마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가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그가 치되는 순간이고 그가 구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가 다 영혼들이 주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만은 될 수 없지만은 엘리야 선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나만이라는 사람 인생적인 결정적인 복음을 들렸던 소녀처럼 우리가 그 소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 소식은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봄날 이 겸손한 소녀 그리고 쓰임받던 이 소녀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이웃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